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길러낼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먼저 믿고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돌보고 또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의 일선에 나서 싸울 군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교회마다 좋은 일꾼은 참 적다 하겠습니다. 물론 자원하는 이가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아쉬운 것은 교회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교육도 잘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새신자 교육, 성경 공부반, 여러 교육기관, 교육 방법 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일꾼을 배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앙과 또 초신자에게 길라잡이는 될 수 있어도 일꾼으로 길러내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도 그 교육이 약합니다. 그저 간단한 기본 교재가 있습니다만 거의 그때 잠시 시험 치는 용도의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 소위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들 목사하겠다고 신학을 가버리고 마니까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참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이가 적고 교회의 교육이 부족하니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회에 참 큰일이고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꾼이 없으면 교회가 힘을 쓸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겠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지금 위기는 어쩌면 일꾼이 없는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 말씀에 먼저 우리가 격려받아 좋은 일꾼들로 성장하고자 하는 각오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건강한 일꾼들을 세우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우치면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양육받는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앞구절에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거룩함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따르는 이들이 주장하는 거룩함,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거룩이 다르다고 그 이해가 비교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어떤 가르침이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그 내용인즉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을 이런 것들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밑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하나님이 부정한 걸 짓지 않으셨겠지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는 자들의 거룩함과 진리를 아는 믿는 자들의 거룩함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으면서 이것을 가르쳐 내 형제를 깨우치면 그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의 거룩과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해를 좀 더 돕자면은 우리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은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으로써 거룩해집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해진다. 완전히 이거 다른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거룩함을 인정받는 것. 나는 불의한 자였지만 용서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로 더 쉬워지는 것이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육체와 싸우고 세상의 법과 싸우고 영적인 더러움들과 싸우면서 살 때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 거룩해져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더러움, 부정함 이런 것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혼인과 그에 따른 정욕적인 모든 삶,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고기와 뭐 기름진 거, 술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것,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구별하여 안 먹는 것, 여기에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것에 노출시키면 자기는 거룩하지 않고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속세를 떠나 산에 가서 살고 혼인을 안 하고 홀로 살고 독신으로 살고 이런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을 항상 믿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인간으로서 그대로 살고 있을지라도 먹는 것을 즐겨 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건 여기에 있지 않고 음식을 멀리하고 나 그런 건 안 먹어 여기에 있지 않고 감사하게 먹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드셨기 때문에 음식을 탐하고 먹는 것을 탐하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니 죄인들의 친구라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은 어디에 가도 훼손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거룩은 어디에 가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항상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구원의 뿔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나 부정한 것을 손을 대면 부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부정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에 있는 뿔인데, 제단 뿔인데 그 뿔을 잡으면, 부정한 사람이 잡으면 뿔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뿔은 오히려 거룩을 우리에게 전염시켜 버립니다. 거룩이 전염이 돼요. 이게 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전염하면 나쁜 뜻이잖아요. 거룩한 것이 옮겨간다 이건 세상에 없는 말이니까 전염은 있어도 성염은 없어요. 성염은. 염이라는 게 벌써 염증이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다른 걸 성스럽게 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세상 가운데 제단의 뿔은 잡으면 잡은 사람이 거룩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의가 거룩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먼저 깨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도들이 교회는 다녀도 종교인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담배, 술 안 하는 것에 집중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에서 거룩함을 찾고 그런 사람, 그런 자신을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누가 생각납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먹는다. 우리는 금식한다. 우리는 일 안 한다. 우리는 손 씻는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전부를 예수님까지 합쳐서 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거룩의 돌이, 예수님 믿는 돌이 이게 구원의 돌이거든요. 예수를 믿어 거룩해진다. 예수를 믿어 의로워진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러니 종교인에 머무는 거예요. 뭐 안 하는 거, 뭐 하는 거. 여기에만 자꾸 머무는 거예요. 그것은 혼인을 안 하는 거, 어떤 음식 안 먹는 거. 이거랑 똑같은 동료 아닙니까? 율법의 동료 아닙니까?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교회 아무리 와도 양육이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양육이 되지 않고, 불교인과 똑같은 것을 요구할 때 순종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죠. 거기, 권사님, 보니까 권사님은, 교회 한 채 지어야 되겠다. 교회 한 채 지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 복을 틔워주시고,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한마디에 툭 던지면 그 다음부터 밤에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해야만 될 것 같고. 그 막 싸우다가 그래 하자 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이러고 공로로서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절에도 통하고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도 잘 되고 여호와의 증인 이단도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도 잘 되고 절도 스님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땅도 많고 건물도 새로 짓고 바치라 그러면 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인들 믿음으로 당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행위로 하지 마십시오 하면 고마워. 민낯이 드러나고 안 하려고 뒤로 막 빼고 그래요. 순종을 안 해요. 오히려 충성하십시오. 장로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이러면 잘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러면 본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여러분 양육이 안 돼요. 이 믿음의 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불교인과 똑같은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 충성, 거룩 이걸 막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도리, 본질, 거룩함의 가르침을 깨우쳐야 양육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깨우침이 없는 양육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의 일꾼, 성령의 일꾼은 영의 지식으로, 성령의 지식으로, 진리로만 길러지고 가르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없이는 세상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에 충성은 할 수 있지만 복음의 일꾼은 못 되는 거죠. 교회 짓는 일에. 그런데 열심을 내는 거죠. 이 깨우침이 없는 자는 인간적인 것에는 충성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에는 충성할 수 없고 그런 이유로 이단들이 많은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왜? 14만 4천 명밖에 못 들어가? 너 그렇게 해갖고 되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알아듣거든요. 이 거룩함을 깨우친 자가 그러니까 교회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도리를 알아야 믿음의 증인이 되고 그 도리를 알아야 그 도리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눈뜨어 볼 수가 있게 되고 세상의 영이 이끌고 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영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만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6절 말씀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누가 상대방이 그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걸 깨우친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꾼이 되어야 비로소 그가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런 사람을 양육해야 합니까? 이 거룩한 도리를 깨우쳐야만 양육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하고 늘 말하고 사는 것이 좋은 이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 없으면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1억을 줘도 자기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교회 나오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요. 평생을 11조를 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11조 했다고 쳐요. 50년 교회 다니면 1년이면 360만 원 아닙니까? 1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50년이면 1억 5천에 집을 사도 샀겠어요. 그 짓을 하고도 하나님이 전혀 몰라라 할 수 있다고요. 이 바보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계신데요.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발을 동동 구리는 거. 그거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것, 기도하면 상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어야 되는데 안 들어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11조는 왜 합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는 왜 다녀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걸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돼요. 내 믿음 없으면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가다가 친구와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예물을 여기다 내려놓고 가서 사과한 후에 예배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지금 불화한 거잖아요. 친구와 싸워도 그런데 하나님과 불화하면 먼저 예물을 11조 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부터 해야 안 됩니까? 네가 내일 뭘 해줄까? 이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싸운 사람이잖아요. 내 기도 뭐 들어줄까? 나한테 뭐 해줄까? 너 뭘 사랑하는데? 뭘 축복했는데? 이런 말은 안 해도 이 못된 마음을 갖고 있고 표는 하나님이 갑이고 내가 어리니까 표는 안 하고 긴 척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속아요. 자기만 속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목숨도 주신 이가 뭔들 아깝겠어. 할렐루야 기쁘다. 이 마음이 안 되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직 원수야. 내가 11조 한 만큼 내가 교회 생활 잘하는 만큼 죄 안 짓는 만큼 사랑하시겠지. 아직도 이렇게 거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야. 협상하고 있어. 믿는 자가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이만큼 바친 만큼 부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돈을 1,000만 들여서 구슬을 하면 더 능력이 있겠지.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오러가는 짓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디 음식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내놓으라 하겠어요? 하나님 어디 잠자리가 없어서 우리 보고 집 지달라 하겠어요? 바보 같은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거 안 필요해요.
돈 한 푼도 안 필요해요.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감사해서 하는 거지 공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방식으로 말하는 목사가 보이고 성령으로 말하는 목사가 보이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가 보이고 그러지 못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양육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기뻐하네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있는데도 하나님으로 힘이 안 나네요. 주머니 1,000,000원 들어오면 아이고 용돈 생겼다 기쁜데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있는데도 나는 안 기쁘네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네요. 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잘 보여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 삶에 인정하고 내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오늘 믿고 기도하지 않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목사님 말 잘 듣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지. 죄 안 지었지. 목사님 내 말 잘 들었지. 근데 당신 지옥 가요. 왜? 하나님을 안 믿잖아. 안 믿는 걸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익하지 목사님 사랑받으려고 이러나요? 세상에 그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럴 바에는 집에 가서 부모한테나 잘하지. 뭐하러 목사님 양복해 줍니까? 뭐하러 목사님한테 밥 사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는 한 통 더 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한테. 하나님을 기뻐하니 부모한테도 잘하고 목사님한테도 그냥 잘할 뿐이지. 하나님 빼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플 때 근심 걱정이 생길 때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 나를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나를 책임지지 않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니 내가 왜 두려워하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겁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지. 종교생활 그걸로 양육받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뭔들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찍 오고 안 빠지고 하는 그걸로 양육받지 말라고요. 그 열심 때문에 일찍 오고 열심 때문에 안 빠지려고 해야 되지. 그 믿음이 먼저지. 나머지는 믿음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성도를 건강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이 믿음, 자기를 돌봐주신다는 이 믿음이 충만할 때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거.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믿는 거. 이게 먼저 철저하게 신앙생활 가운데 양육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거 신경 써야 돼요. 내가 무엇에 두려워하고 무엇에 평안해 하는가. 내 마음이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는가. 꼭 믿음에 신경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라. 다음에 뭐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디모데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살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좋은 교훈을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가르침이 종교 행위의 하나의 추가가 되는 거예요. 11조만 하면 안 되고 천예물도 드려야 돼. 이런 식인 거죠. 믿음의 사람은 11조 보니까 12조도 드리고 싶고 천예물 보니까 두 번째 예물도 드리고 싶고 이게 맞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 행위가 하나 의무가 늘어날 뿐이야. 수요일만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도 오십시오. 금요일만 와서 되는 줄 압니까? 새벽기도도 하십시오. 새벽기도만 한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전도도 하십시오. 전도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금식기도도 하십시오. 그냥 가지수만 늘어난 거예요. 그 치여서 사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는 집에 가면 늘 화내고 싸우고. 여러분, 오늘도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자기네 집에 교회 다닌다면서 부모한테도 잘 못하는 그런 것들 막 화를 내요. 빛과 소금이 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믿고 따르는 그런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머지 말씀에도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성경에서 깨달은 것을 전하면 그에게 지식이 되고 밥이 되고 보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세요. 거룩함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냐? 내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냐? 이거. 내가 이런저런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공로는 절대 없고 예수님의 의로만 믿어서 구원받고 거룩해짐을 믿고 단지 내가 하는 것은 감사해서 내가 이제 삶에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감사해서 보원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양육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어라. 불 속에 들어가도 믿어라. 단이 사자굴에 떨어져도 믿어라. 어디에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사방의 만민이 나를 둘러서 애워 진칠지라도 믿어라. 땅이 흔들리고 저 하늘에 해가 검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이 믿음 우리 양육받을 수 있고 나머지 세세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교훈들도 따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좋은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목자는요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허탄한 신화에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말씀하잖아요. 본질도 아닌 거 그거 자꾸 말하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버려야 되죠. 그리고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연단해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믿음에 서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의로 경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것이 경건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스스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살 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해놓고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해놓고 뭐하게 이러니까 이제 내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저절로 하나님이 복 줄 자는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 줘가지고 안 될 망할 자는 복을 안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식도 재산을 다 물려 맡겨도 괜찮은 자식이 있고 재산을 주면 망해버릴 자식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복을 받고 싶으면 자기를 먼저 뜯어고치면 돼요. 돈에 자빠지지 않고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 돼요.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인격을 훈련하고
삶을 훈련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에 맞게 채워주셔요. 그릇도 없이 채워지지 않아요. 돈 주면 술 먹고, 돈 주면 교회 안 오고, 돈 주면 자기 잘난 줄 알고, 돈으로서 교회에서 왕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면 돈 주겠어요? 버리운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나 그런다고요. 절대로 구원할 사람은 가난하게 하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구원의 사람이라도 돈 주면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갈증에 바닷물 마시는 거나 같이 염증을 일으켜요. 더 주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없이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 들어오서 저 부처를 믿는 스님들이 뭔가 하나 더 깨닫고 철학자들이 뭐 하나 더 깨달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으려고만 하고 있으니 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믿으면 됩니다. 그의 의를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로 의로워진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요. 아멘.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좋은 모든 것들 나는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취해도 주를 위해 취할 것이고 버려도 주를 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거룩해지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음의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양육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여기에 싸워야 돼요. 믿음만 하나님 요구하시는데도 자꾸 엉뚱한 싸움을 해요. 며칠 금식기도 했나?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것들로 내 삶을 채워나가야 될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